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길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구별하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일을 꼭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고 정립이 되면서 안식일에 그러면 여행을 해도 되는가? 여행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행을 안 되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어느 정도까지 어느 거리를 여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율법에 허용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기준치를 넘어가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율법 학자들이 또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그 성경에 있는 것들 외에 추가해서 이제 법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집에서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리는 보통 2000규빗 혹은 2000보, 발자국으로 2000보 정도, 그러니까 1마일이 좀 안 되죠. 1마일도 안 되는 그 거리, 그 정도는 이제 여행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율법을 범한 게 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이런 이제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이 얄팍한 인간의 지혜와 얄팍한 인간의 꾀가 어떤 생각을 해놨냐면 안식일에 여행을 꼭 해야 되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데, 율법의 그 안식일 법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법에 의하면 2000규빗 2000보 이상은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가야 될 길은 1마일이 아니고 2마일이 아니고 5마일 10마일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 안식일 전에 주중에 집에 있는 칫솔을, 칫솔 아시죠? 투스브러시, 그걸 여러 개 이제 준비해 놔가지고 2000보 아니면 2000보 바로 직전에 돌틈이나 바위 같은 데다가 칫솔을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거기서 다시 또 한 2000보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두 번째 칫솔을 숨겨놓고, 세 번째 숨겨놓고, 네 번째 숨겨놓고, 그리고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집에서 떠나서 2000보 이전에 그 바위 틈에 숨겨놓은 칫솔을 붙잡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 의하면 칫솔이 있는 혹은 가재 도구가 있는 그곳은 자기의 주택으로, 주거지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칫솔이 있다, 거기 내 집이다 이거죠. 그 집에서 2000보 안 나가는 것이니까 그 칫솔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2000보만 안 나가면 되거든. 그런데 거기 가서 첫 번째 칫솔로 양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주여 하나님, 제가 우리 집으로부터 2000발짝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00보, 거기 가서 두 번째 칫솔을 찾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칫솔을 가고 뭐 10마일이 아니라 20마일도 갈 수 있죠. 안식일 법을 범하지 않고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동기와 말씀과 그 마음을 받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표리가 부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식일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전혀, 칫솔을 5개, 6개 중간에 꽂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것,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겉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안식일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행동 방식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그렇지만 여전히 오고 오는 세대, 지나간 세월에도 또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더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절치부심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기대와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요,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걸림돌은 신앙의 체계와 신학과 아니면 신조와 깊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 폐단, 첫째 신앙인이 올바른 신앙을 양육받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소위 말해서 도덕률 폐기론입니다. 엔티노미아니즘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이 되는데 엔티크라이스트, 적이라는 것이죠. 노미아니즘이라는, 노미라는 것은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적을 하는 것이죠. 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AD 16세기에 1500년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마틴 루터 같은 분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95개 당대 기성 캐톨릭 그 세력에 대항을 해서 95개 반박문을 써붙이고 우텐베르크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쯔빙글리, 칼빈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종교개혁의 세 가지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순서가 바뀌기도 하지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오직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반대급부 현상이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율법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법은 필요 없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 특별히 신약의 말씀 그리고 믿음, 이거 한 가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법을 통해서, 법을 준수하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반대급부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말하면 기독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특별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모든 법을 총괄해서 반대하는, 폐기 처분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도덕률 폐기론은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 잘못된 이단 교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차피 더러운 육을 가지고 있고 죄에 젖들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심상이다. 우리의 육은 어차피 죽으면 썩을 것이요,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저주받은 것이니까 우리의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된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두 가지 배단이, 극단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소위 말해서 도덕률 폐기론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이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은 죄의 덩어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 죽으면 썩을 몸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영이 집을 짓고 사는 그 집,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해봅시다. 우리의 몸은 죄덩어리, 그래서 아무렇게나 굴려야 되는 폐기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16세기에 나타난 것이 소위 말하면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영지주의 또 하나의 극단적인 행동은 이제 그거죠. 극단적인 금욕주의죠. 이 육이 지배하는 삶을 살면 안 되니까 이 육은 그저 온갖 고통과 온갖 시달림을 통해서 이 육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을 다스려야 된다. 허구한 날 금식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그 성전에 로마에 가서 로마를 방문했을 때 성 베드로 그 성전을 올라갈 때 무릎을 꿇고 올라갔잖아요. 무릎에 피가 나도록 무릎을, 왜? 육신은 그렇게 괴롭혀야 되니까, 육신은 그렇게 못 살게 굴어야 되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죠.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도덕률 폐기론 혹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것은 둘 다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의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도덕률 폐기론 이 사상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참사 사건과 무관치 않은 유병헌이라는 사람 아시죠? 유병헌, 또 권신찬, 소위 말하면 구원파, 그리고 거기서 그 줄기에서 나온 것이 박옥수. 요즘 마켓마다 보면은 박옥수 대단한 체육관이라든지 큰 강당을 빌려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이 박옥수 잘못된 이단입니다. 기성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 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이단 종파고, 이거는 이단이라기보다 그냥 사이비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기독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사람을 갈취하는, 사람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만희 씨는 총회장이 아니라 교주입니다. 이단 교주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런 사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교회의 올바른 정립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사상이 무엇이냐?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legalism. 이 legalism, 율법주의의 잘못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행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계명을 온전히 이 시대에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부르짖는 그 사상이 리걸리즘, 율법주의 사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지엽적이고 작은 것들에 연연해하고 매달리는 것.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 방식, 신앙 양식을 주님께서 비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칫솔을 몇 개씩 꽂아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이연령 비연령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와 같이 그러한 삶의 패턴, 그러한 신앙 패턴이 2000년 전에만 아니라 3000년 전에만 아니라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현대 교회도 이 리걸리즘, 율법주의가 팽배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만, 바리새파의 큰 단점, 큰 잘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치심, 그 마음을 바친 나머지 율법에 없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자유의 의사에 맡긴 것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잔꾀로 조목조목 율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얼마 이상을 여행을 하면 죄냐? 2,000봉. 그게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건 다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impose, 강요했던 사람의 계명이요,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은 외양으로 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에서 보면 기가 막힌 콘크리트, 거기에 인절미 떡을 올려놓고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하지만 그 무덤 속에는 시신이 썩는 것처럼 너희 안에는 겉으로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너희 속의 신앙의 양심은 이미 벌레가 먹었다 이거죠. 이미 썩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내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상과 생각과 삶의 철학과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신앙인으로 인정해 줄까? 근데 이러한 신앙 자세가 오늘날도 여전히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 교회 생활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리걸리즘,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립스틱 바르고 교회 오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손에 매니큐어 하고 오십니다. 매니큐어 하고 또 페디큐어 하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 교회 오건 안 오건 세상에 집에 있건 매니큐어 바르고 페디큐어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안 하셔도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 이게 상당히 이 목사가 어떤 방향에서 무슨 대답을 요구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수영장에서, 공동 수영장에서 아니면 스파에 있는 수영장,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짐에 가서 운동하시고 스파에 가서 운동하시고 사우나 하시고, 근데 그 안팎으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들어가서 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불과 5, 60년 전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내에서도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죄로 금기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영장에, 그 수영장이 아무리 넓어도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수영장에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천벌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이건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레이디 워스트, 미국 사람들은 레이디 포스트니까 여자가 다 수영장에 들어가서 때 빼고 광 내고 나오면 그 다음에 그 구조물에 남자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남자가 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아니 집에서도 귀걸이, 목걸이, 반지, 결혼 반지 외에 장신구 하는 것 철저히 금기시 되었습니다. 페디큐어, 매니큐어, 상상할 수 없는 게, 립스틱을 바르고 교회에 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렸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이걸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의 전통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룰입니다. 그리고 이 룰을 가지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괜찮다 치고, 이제 교회 새로 들어오는 신입 교우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임포즈,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이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 그때는 못 입고 왔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모르지만 여름이 되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미니스커트는 무릎에서 몇 센치가 올라가야 미니스커트고 교회에 입고 오면 안 될 기준치입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룰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만들어 놓고 몇 센치 이상 되는 것을 입고 오면 안 된다. 당신이 출교된다. 이런 것들을,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단정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단정하게 교회에 단정한 복장을 입고 나가야 되겠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면 괜찮은데 내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내 마음은 전혀 바더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강요를 하니까, 제가 뭐 벌써 한 두세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갈보리 채플의 그 코스타메사에 있는 갈보리 채플 유명한 교회죠.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교회를 크게 일으키시고 뭐 전 세계 이 갈보리 채플 그 지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정말 20세기에 큰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에 또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되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어떤 때였냐면 통치타, 소위 말해서 히피족들이 헌팅턴 비치, 라구나 비치, 또 뭐 비치 맞죠, 롱 비치, 여러 가지 이제 비치에서 통기타 들고 해변에 가서 노래를 부르던 친구들이 심심하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교회로 몰려왔어요. 해변에 있다가 교회로 오니까 어떻게 옵니까? 정장을 차리고 깨끗하게 구두 신고 오는 것이 아니라 쓰레빠치, 그냥 이렇게 이제 속된 표현으로 쓰레빠 질질 끌고 모래가 아직 휘날리는 그런 쓰레빠를 신고 반바지 입고 뭐 아주 형편없는 꼴을 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그 당시 하필이면 그 교회 카페들을 새롭게 비싼 돈을 주고 카페들을 깔았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뭐라고 제재를 할 줄 알았더니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는데 목사님이 아무 제재가 없어요. 너무 참을 수 없었던 이 장로님들 하루를, 목사님 보십시다. 목사님 누구만 보실 것입니까? 뭔데요? 아니 젊은 애들이 이렇게 쓰레빠 끌고 끔을 쫙쫙 싣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이거 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풍기문란 아니고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카펫도 이거 얼마나 비싸게 주고 깔았는데 이 카펫도 저 친구들이 흙발로 들어오기 때문에 카펫도 이거 다 망가집니다. 당장 제재하십시오.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명언입니다. 장로님, 그들이 흑발을 하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카페트가 손상될까봐 걱정이 된다면 저는 차라리 카페트를 다 걷어내겠습니다. 카페트를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 바닥에 청년들이 쓰레빠를 끌고 오든지 흑발을 하고 오든지 교회에 와서 그들이 은혜를 받겠다는데 그게 좋지 않습니까? 깨끗한 카페트를 유지하고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는지.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왔습니다. 흑발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모래 날리며 들어왔습니다. 쓰레빠 끌고 들어왔습니다. 껌을 쫙쫙 씹으면서 머리는 여자 긴 머리처럼 하고 질끔 뭐 별 모양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I love you, Jesus loves you, and so do I. 나도 너를 사랑해. 그 청년,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젊은이들 가운데 목회자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시대를 움직이는
수많은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이런 교리를 가지고 믿었으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방식을 얘기하면서 오늘 14장에서는 먹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항시 교회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고기 먹는 문제였어요. 고기 먹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편은 채식주의자고 한편은 육식주의자들이에요. 육식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야채도 좋고 육식도 좋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왜 문제가 되었냐면 이 고기가, 밥상에 고기가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었고 마음에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왜? 여기 밥상에 올라온 고기가 도대체 어디서 온 고기냐?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상이 전 지역에 만연해 있었죠.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라든지 로마 교회, 뭐 말할 것도 없죠. 로마니까. 이 고기가 어디서 온 고기냐면 대부분이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고기가요, 이방인의 신전에 우상의 제물로 드려져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가 정육점으로 가고 정육점에서 마켓으로 가면서 마켓에서 그 고기를 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마켓에서 고기를 사는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기가 10중 8구는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인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관계나시야, 아론케어야, 우리는 구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의식법은 이미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이야.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못 먹는,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왜? 두려워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먹는 형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 고기를 못 먹는 사람. 이게 교회 성장에, 교회의 건강한 생활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꺼리낌 때문에 먹지 못하는 연약한 형제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심의, 신앙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여전히 채식을 유지하고 있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오늘 말씀의 지침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먹는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부도덕한 신앙인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자기들이 밥상에 올라오는 메뉴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 먹는 것에는 부정한 것도 없고 정한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먹도록 주신 것이니.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 죄가 되느냐, 이것이 부정한 음식인 줄 알고 부정하다고 하는 생각과 양식과 의식 속에서 먹는 사람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음식이 부정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줄을 알고 먹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그딴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내 믿음, 내가 확실히 알고니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이 든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 말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뿌리신 그 형제와 자매를 내가 왜 먹는 음식을 가지고 실족하게 하느냐, 이 지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것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신앙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를 마시는 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유럽에 갔다가 커피를 마시면, 목사님 어떻게 커피를 내? 독일인가 그랬더니 어떻게 커피를 마시세요? 자기들은 밥상에 와인병을 잔뜩 갖다 놓은 와인을 마시면서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커피를, 아니 목사님 커피를 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 양심에 커피는 몸에 백해무익한 거고, 절대 와인은 한 잔씩 기울이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몸에 유익한 거예요. 목사님 한 잔 드시죠. 그런데 커피를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커피를 드세요? 그렇게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해봅시다. 또 한 가지, 나는 와인도 좋고 커피도 좋고 다 좋다, 너도 해봐. 믿음이 연약하고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각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개개인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개인의 신앙의 양심과 도덕률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DNA가 다르고 얼굴이 천차만별이고 혈액형이 다르고, 같은 혈액형이라도 피의 성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의견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양심의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필요 없는 갈등을 겪습니다. 쓸데없는 고민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문화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유행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니큐어를 해도 됩니까? 하고 싶으면 하세요. 페디큐어를 목사님 하고 와도 됩니까? 하고 싶으면 하세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패션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에 물감을 들이고 와도 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까만 물을 들이던, 탈색을 해서 하얗게 백색을 하고 오던, 초록색을 하던, 모학을 하던, 단발머리는 하던, 장발을 하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목회를 하면서 보는데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화를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내가 모학을 하고 옴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 그럼 그때부터 눈치가 보여요. 누가 눈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눈치가 보여요.
자기가 지나치게 과한 화장을 했다. 누가 하지 말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고 내면의 세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단정하게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문에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너 헤어스타일이 이게 뭐야? 너 옷매무새가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이들은 헤어스타일을 바꾸기 전에, 복장을 바꾸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변화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감 열매가 좋다고 해서 감나무에 감이 안 열렸는데 감을 시장에서 사다가 실로 묶어놓으면 그게 열매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모양입니다. 감나무에서 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감이 열려야 돼요. 오렌지가 열려야 돼요. 그걸 갖다 자꾸 붙이라고 하지 마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기다리는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잘 우리의 삶에 접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